2021년 6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로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여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을 군인들이 호송해서 이달리아로 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달리아로 향하는 바닷길이 그렇게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항해를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큰 바람과 파도를 알고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첫 번째는 큰 바람과 파도를 알고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백부장 율리오가 인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가이사랴를 떠나서 이제 시돈을 향하게 되고 그곳을 거쳐갈 때에 타고 있는 배가 바람을 마주보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마주보며 항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끝날 무렵에 알렉산드리아 배로 바꿔 타고 그리고 이제 미항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데 배 위에서 서로의 의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을 나야 할지 이곳에서 겨울을 나야 할지 아니면 그곳에서 서쪽에 있는 베닉스라는 곳까지 가서 겨울을 나야 할지 의견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여행 경험이 많기 때문에 미항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닉스에 가야 한다는 의견이 더 강했고 이 의견은 선장과 선주의 말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보다 그들의 말을 더 신뢰했다고 백부장이 신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말은 무시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에 이처럼 삶 속에 바람과 파도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뻔히 보이는 일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피하고 싶다고 다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다의 바람과 풍랑을 알고도 가야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대로 믿음으로 그것을 맞서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지나고 보니 바울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잠깐 불었던 순한 남풍이 불어오자 이 사람들은 그 남풍에 속아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북동풍으로 불리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풍랑을 만나서 배가 바닷길을 벗어나는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힘들게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 그곳에서 잠시 피어갈 수 있는데 거룻이라고 하는 이 노가 닻이 없는 작은 배들
어떤 위험한 환경 속에 쓸 수 있는 작은 배들을 전부 다 다시 끌어올려서 선체를 둘러감고 배를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만일 그대로 흘러갔다면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더미가 쌓여있는 해안에 가게 되고 이 배는 좌초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람에 일렁이고 있는 그 파도가 너무 견디기 힘들었고 이제 배를 가볍게 하려고 곡물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짐도 버리고 여러 가지를 버리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여러 날 동안 계속 항해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그들에게는 죽음이 더 가까워 오고 자신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도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는 바람과 거세지는 그 파도에 우리는 점점 더 소망을 잃게 되고 잡고 있는 한 가닥 그 소망까지도 놓아버려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 우리가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내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 어려운 환경과 좌절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죄수의 신분인 이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그들의 사라진 소망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안심하라고 말하고 또 위로하면서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떠밀려 다녔던 시간은 14일 2주간입니다. 결국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 물의 깊이를 재보니까 육지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공들은 이때다 싶어서 서둘러서 도망하려 하지만 군인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절대 그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도망하게 되면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도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들을 다시 안심시키고 14일 동안 먹지 않았던 그들에게 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그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안으로 나갈 때에 배가 바닥에 닿고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먼저 헤엄치게 하고 헤엄치지 못한 사람들은 부서진 나무의 조각과 그리고 배에 있는 그런 짐들을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붙들고 육지에 상륙하도록 돕게 되었습니다. 모두 276명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다치지 않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이 모두 안전하게 육지를 밟게 된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우리가 항해할 때에 타고 있는 배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실망한 상황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크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소망이 희미해져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복된 걸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함께 항해합니다. 함께 항해하는 인생의 바다이지만 때로는 홀로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큰 바람과 큰 파도가 일렁이는 것을 알고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사라질 것과 같은 힘든 상황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인생의 항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안전하게 도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은혜강성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넓은 바다를 지금까지 항해해 왔고 이제 항해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도 이 말씀과 똑같은 걸음을 걷게 되었는데 더 큰 믿음 허락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통하여 이 귀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강건히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